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입니다.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최대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인생에서 자신보다 훨씬 더 센 강적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너무 수두룩해서 위축되기 십상입니다. 바울은 성도의 삶은 마치 올림픽 경기에 참가한 달리기 선수나 권투 선수와 같다고 비유하며, 승리를 위해 달리기 선수는 정확한 목표점을 향해 달려야 하며 격투기 선수는 정확한 타격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격투 선수가 됐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상대 선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세상입니다. 이세상 선수에게 유효타를 날릴 수 있는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의 모든 격투 경기에는 정확한 포인트를 판정하기 위해 장비마다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라 할지라도 일방적으로 상대를 때리고 찌른다고 해서 점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센서가 없는 곳을 공격하면 포인트는 올라가지 않고 센서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세한 경기를 펼치고도 경기 후 판정패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아무리 그가 판정에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해도 경기는 이미 끝났고, 허용된 장비로 정확한 타격을 해야만 한다는 규칙과 판정도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메달의 영광을 갈망하는 선수는 경기 종료 부저가 울릴 때까지 규칙대로 상대를 집중 공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규칙대로. 권투도 보면 권투 글러브가 있잖아요. 빨간색. 그러면 하얀색 띠가 있어요. 가운데. 그 방향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고, 벨트 라인 아래는 공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규칙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때렸는데 점수가 올라가지 않는 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성도의 인생 경기가 있습니다. 성도의 인생 경기에서 심판장은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용하신 공격 장비로만 경기에 임할 수 있고, 그것을 사용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부활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알아야 사용하죠. 성도에게 정해주신 공격 무기는 바로, 눈치채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뭐라고요? 오늘 말씀 제목,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입니다. 이것으로 공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하셨습니다. 성경은 필요할 때만 주 예수님의 이름을 꺼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고 명령하시고 또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심판장이신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 우리가 행한 일들을,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서 성도들의 인생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중반부부터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 행해져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거기다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상황에서 행하는 말과 행동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꼭 예배 시간에만 국한된 게 아니었던 거죠. 일상생활에서 모든 상황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큰 비밀이 그 안에 있었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던 거고 놓쳤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초반부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할 때나 섬길 때 사용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 다른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과 둘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지, 또 구원자로 오신 분이 누구신지, 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기록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입에 담으면서 동시에 불법적이고 음란하고 세속적인 말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거듭난 성도라고 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순간 그는 바로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엉뚱한 소리를 한다면 그는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속이는 자에게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한번 여러분들께서 그것이 정말 궁금하고 미심쩍다면 시도해 보십시오. 안 될 겁니다. 안 됩니다. 거듭난 성도라면 그가 어떤 상태에 있건 상관없이 주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순간부터 바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보물 같은 말씀이 그 안에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하셨습니다. 누구에게만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방금 전에 보셨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와 고린도전서 1장 24절 방금 읽으신 말씀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말씀이 명쾌하게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라는 본문과 딱 꼭 맞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기서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누구에게만 효력이 있게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까?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리석은 것으로 들린다고 들립니다.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효력이 있죠? 바로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권능, the power of God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효과가 있어요. 엄청난 능력이 어디에서 봉인이 열리고 본물 터지듯이 나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순간 모든 상황들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는 성도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각자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the power of God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다만 성도들이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든지 알면서도 무엇인가 두려워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 외에 무엇이라고 한 가지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 낯선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말하거나 행할 때 준비했던 말도 다 잊어버리고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떻게 그 사람 앞에서 행동해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이럴 때 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 6절이 그 말씀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 6절입니다. 골로새 4장 5절 6절.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으라.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밖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을 위해 일부러 시간을 내서 지혜롭게 걸으라 하시면서 우리의 말을 소금으로 간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그 사람들 듣기 좋은 말로 아첨하고 칭찬하는 말로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이런 말이, 그렇게 아첨하고 칭찬하는 말이 은혜로운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시죠?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걷는 것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첫 마디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겸손히 시작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서 나오기 시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처음 만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대화가 시작되잖아요. 그냥 은혜로운 말, 소금에 간 맞추는 말이 계속 나오고 그 시간이 풍성해집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도 안 했던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를 만나서 말을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삭막한 어둠의 기세에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어떻게든 용기를 내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부터 상황은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해보십시오. 100% 맞습니다.
주도권이 나에게 넘어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머리와 마음이 열리면서 자연스러운 은혜의 교제가 시작됩니다. 상대방은 나의 소금으로 간맞춘 은혜로운 말에 거칠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조용히 경청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러한 영적 승리는 성도가 일상에서 매일 겪는 일이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리스도의 선수로서 상대 선수를, 세상 사람들, 이 세상 선수를 상대할 때마다 너무 오랜 탐색전을 벌여왔습니다. 탐색전만 계속하는 거예요. 손 한 번 못 뻗어보고 링을 몇 바퀴나 돌았는지 모릅니다. 아마 수십 번 돌았을 겁니다. 어떤 분은 수백 바퀴를 돌면서 탐색만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지치죠.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자신감은 바닥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선수에게 몇 대 펀치를 허용하게 되면 정신이 나가버리고 그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이 세상 선수의 집중 연타 공격에 권투용어로 그로키 상태까지 가고 얼마 안 가 다리가 풀리게 됩니다. 결국 수차례 다운을 당하면서 경기를 포기하고 맙니다. 이 아픈 기억으로 인해서 다시는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현장엔, 경기장엔 얼씬도 안 하게 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소녀를 구해내기 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바울 일행을 직접 공격할 수가 없었던 장면이 나옵니다. 보통 마귀 들린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영은 일반 영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그 소녀 안에 강력한 어둠의 권세가 있었지만 결코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공격은 아주 미미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여러 날을 따라오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소리 지르는 일 말고는 할 게 없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주도권은 바울에게 이미 주어져 있었습니다. 마귀는 주변에서 양만 올리고 공격다운 공격은 하지 못하고 그냥 신용만 하고 빠지는 아웃복싱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주 예수님 이름에 그 이름에 능력 있는 이름을 힘입어서 뭐라고 말하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능력 있는 이름으로 무엇이라 말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 18절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상황이 나옵니다. 바로 그 소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라 하며 여러 날을 이같이 하거늘 바울이 근심하여 몸을 돌이켜 그 영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령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하매 그가 즉시 나오니라 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와 같이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사는 성도들 앞에선 전혀 힘을 쓰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을 보면 가다라 지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귀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냥 바바리안처럼 온몸에 흉터가 있고 그냥 볼성사나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간청하건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게 그의 공격이에요. 여러분 이미 승부는 끝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그 권능 있는 이름을 부르건 이미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도 있었고 또는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그냥 겁을 주려고 자해를 하고 몸부림을 치는 게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의 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으로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말하고 오늘부터 행동해야 합니다. 승리는 이미 100% 우리 것입니다. 이 승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미 그리고 벌써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50절 이 유명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100% 이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출전도 안 하고 지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세상 선수에게서 나올 법한 사납고 냉담한 반응, 모욕적인 말, 각종 폭행 등을 미리 그려보고 상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제 공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선제 공격이 한 템포 늦더라도 기울어진 전세를 뒤집는 카운터 펀치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제 말하십시오. 사탄은 이 이름을 들으면 경기를 일으킵니다. 두려워 떱니다. 제발 간청합니다. 그냥 지나가시라고 제발. 이미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합니다. 설령 여러분이 주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때 이 세상 선수가 완악하게 당신을 대하고 함부로 행동할지라도 당신은 결코 진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결코 진 게 아니에요. 왜 100% 승리죠? 오히려 그 사람이 나한테 무자비하게 막대할 때 오히려 더 큰 승리가 내게 찾아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일을 보시고 더욱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들로 인해 더 큰 포인트인 더 큰 보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부활을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너무나 사랑스러운 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핍박당할 때 지는 건지 승리하는 건지 여러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며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패배입니까 승리입니까? 패배입니까 승리입니까? 승리입니다. 아주 큰 대승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승리하고 이 세상 선수를 주님께 이끌어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는 유일한 일은 잔뜩 겁을 집어먹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 있을 때뿐입니다. 사탄은 두려움을 주는 영일 뿐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를 해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두려움을 주는 사탄의 공격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고 그 두려움에 마음이 약해질 때가 더욱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탄을 대적할 순간입니다. 더 두려우면 더 크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항상 매일 높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더 좋은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